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결혼하기 위해 여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청년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아버님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성경에 일가견이 있는 그 아버님도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네. 딸을 시집 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청년이 웃으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혼자 살았던 바울이 무슨 결혼을 알겠습니까? 아내를 700명이나 보냈던 솔로몬이 결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일반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 하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혜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잠언을 3000가지를 지었고 그리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어요. 아버지 못지않게 많은 노래를 지었어요. 식물과 새, 동물, 바다의 생물까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남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매우 부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었고 그리고 가장 부유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많은 부모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솔로몬을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롭고 최고의 부유를 누렸지만 그에게 한 가지 오점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오점이 그의 말년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오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애국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오점은 바로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인들로 인해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타락하고 그래서 그의 말년을 불행으로 끝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인데 외교적인 목적으로 수단이 되어버린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가장 위대한 인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년은 초라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스럽고 그리고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행동을 실천했고 그리고 탁월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생을 찬란하게 하는,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행동했던 것은 바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어요. 젊은 솔로몬에게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원어적인 일천번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횟수가 아니라 숫자의 의미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일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원어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정성이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 비결은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나의 낳은 것과 또 왕이 된 것이 모두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된 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는 것은 물론 지혜 자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금보다도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더 큰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솔로몬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들어가고 나오는 것조차도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탄생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그 문이 너무나도 작아요. 입구가 작기 때문에 허리를 깊이 숙여야만 그 입구로 그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내원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입구가 작은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겸손한 자를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겸손함이 바로 그의 인생에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도움으로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세였더라면 우리는 좀 더 그 지도자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수결을 따르고 목소리 큰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부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들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나라가 부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의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축복하는 그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솔로몬의 축복 기도는 내용이 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항상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마음을 향하고 주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스라엘에게 함께하여 주사 세계 만민 가운데 당신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되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구하고 있는 말씀, 곧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맞춰서 완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기록된 솔로몬의 축복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구절절 나가는 것을, 그 모든 내용들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과 우리들이 강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나라의 부강이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리고 최고의 부유함을 드렸던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천번제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축복 기도의 그 내용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즉 솔로몬은 이 축복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 관계를 통해서 그가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의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 대학 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신사이고 사람들도 존경을 받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만 알츠하이머를 앓게 됐어요. 날이 갈수록 아내의 병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에 간병인을 두고 아내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총장은 재단 이사들을 다 불러놓고 사임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내를 돌보는데 전심하겠다라고 한 말이었어요. 이
이사야는 어떻게든 총장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이사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사모님께서는 총장님도 바라보지 못하시잖아요. 그러자 총장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50년 전 이 여인과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비록 내 아내는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내 아내를 똑똑히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구원과 사랑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즉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고 그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족들의 삶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요 또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